오늘은 수요 히브리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수요 히브리서 강의 2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을 어제, 오늘, 그리고 영원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본문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히브리서 13장 말씀 나누고, 아마 이 말씀도 2026년에 아마 셋째 주 수요일 정도에 업로드가 될 예정인데요. 2025년 한 해 동안 히브리서 말씀 경청해 주시고, 또 그 속에서 깊은 은혜를 발견하시고 또 몸부림치고자 했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깊은 다스리심과 위로하심이 있기를 축복하고요. 아울러서 2026년에 히브리서의 그 하나님의 가장 깊은 그 지성소의 임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이제 마지막 장 1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8절까지 저희가 읽었는데 이 8절까지 읽은 내용을 보면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보통 이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을 이제 첫 절에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13장은 아마 형제 사랑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로마서에서는 이웃 사랑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 너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다 이룬 거다, 지킨 거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절부터 형제 사랑을 시작으로 해서 손님을 잘 대접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3절 가서는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을 귀히 여길 것과 음행과 간음에 대한 또 경고도 하고 있고요. 물론 여기서 또 혼인과 간음은 단순히 또 부부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큰 차원에서 보면 이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니까 주님과 또 나와의 관계, 그래서 우상 숭배를 우리가 또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웃사랑과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또 부부관계라든지 사람과의 관계로 볼 수도 있겠죠. 야고보서 말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전에도 나누었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제 세상과 간음하는 거라고 했죠. 그걸 우상 숭배라고 했고, 사실 히브리서 전체에 흐르고 있는 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다면 우상 숭배에 대한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우리 나눴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제 신뢰를 하지 못했던 거고,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했던 것을 사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걸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신을 섬겼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미 여러분과 나눴지만은 그
바알신이라는 거 이제 아세라 목상 뭐 바알신 구약에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보면 풍요의 신인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풍요에 대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투영된 것.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마음은 결국 하나님이 그러한 필요나 만족을 시켜주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섣불리 결론을 내리는 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요즘 제가 무속 얘기도 이렇게 뭐 나누고 그러는데 워낙 크리스찬들이 많이 이제 무속에 대한 관심을 갖고 찾아가기도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을 시켜줄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제 세상의 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잘 살고 이기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의 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게 바로 간음하는 거다.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그 하나됨, 혼인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다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도 한 거고 그 본질, 그 혼인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되죠? 남편에 대한 이제 신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남편이 신랑인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제 잘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돈을 사랑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제가 현대어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 읽어드릴게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본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뭐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과거도 그렇고 다 잘 살고 싶고 부유해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히브리서 기자가 13장에 와서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5절 6절 현대어입니다. 돈에 매이지 말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결코 내 기대를 저버리거나 내 곁을 떠나지도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이렇게 말합시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걸림돌로서 돈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 한 예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물론 유다가 돈을 정말 좋아했느냐 아니냐 뭐 이런 논쟁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돈을 사랑했다고 유다를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도적이라는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돈에 대한 언급을 할 때 결코 가볍게 얘기하는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부자가 되지 말아라, 뭐 돈을 벌지 말아라, 장사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우리가 자주 제가 나누는 말씀인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요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미워하고 저걸 사랑하거나 아니면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중하게 여기면 돈을 경하게 여긴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돈은 조금만 사랑해. 하나님 중요하게 여기고 돈은 조금만 중요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미워하라 그러고 하나님을 중요시 여기면 돈은 경히 여기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게 재물에 관한 제사에 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거. 이 범죄 기억나시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린답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재물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전쟁하고 그 누구죠? 어디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다 모든 그 뭐 재물이든 뭐든 다 짐승은 다 그냥 죽여버리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거기서 제일 좋은 재물을 하나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가 버림을 받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게 단순히 돈 너무 좋아하지 마, 하나님 좋아해, 이런 차원의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인 당시에 왔을 때, 당시 신약의 당시에 유대인들이 막 돈을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돈을 사랑한다 그러고 막 욕심 많다 그러고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사울 같은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근데 사울 왕은 자기 재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는데 어떻게 됐죠? 버림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린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이 제사를 드림으로써 얻는 자기에게 돌아올 어떤 영광과 혜택에 대한 그 불안과 조바심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중히 여기거나 저를 경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과 하나 돼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며요. 그럼 그 중간에 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제사를 드린답시고 그 중간에 제물을 놨어요. 근데 하나님이, 물론 제사 드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제사를 굳이 드렸어요. 왜요? 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왕권이나 축복을 바랬던 거잖아요.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그게 돈을 사랑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린데, 뭐 제사 많이 드린데, 막 그러면 사람들이 헌금 많이 낸대 그러면 믿음이 좋아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비우고 부인되어지는 그런 예배와 제사와 예물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어떤 이 세상의 복락과 은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뭐 복 주셔서 뭐 부자 되게 하고 뭐 사업 잘 되게 하고,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그게 안 된다,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투자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걸 기대한다는 겁니다. 그게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떤 수단화해서 자기의 어떤 재물을 챙기려고 하는 그 욕심이라는 거죠. 결국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과부의 2렙돈 보시고, 저 여인이 가장 예물 많이 드렸어. 그게 뭐 2렙돈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재산을 드렸다 그러는데, 뭐 전 재산을 드리면 다 드려야 된다, 꼭 이런 의미보다는 정말로 순전한 마음으로 자신이 그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걸 내어드렸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뭐 이걸 해갖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 드림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 잘 아시는 구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중요한 게, 돈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가시가 돼서 자기를 괴롭힌대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술을 너무 좋아하면 어떻게 하죠? 그 술이 자기를 삼켜버리듯이, 뭐 약물 중독이 되면 그 약물이 자기를 바보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잘못된 사랑은 잘못된 결과를 낳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집착은 정말로 종이 한 장 차이처럼 보이지만, 뭐 유행 가사처럼, 예전에 그 노래 가사, 가요 가사처럼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라는 건 그 사람이 내 거란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다르지만, 하나님 창조주니까. 근데 인간관계에서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내가 조정하고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 인격체는. 근데 집착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자기 원하는 뜻대로 그 사람을 움직이고 조종하려고 들고, 자기 뜻대로. 그래서 너 나 안 사랑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소유하고 손아귀에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 결국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진짜로 뭐 여러분도 자주 듣는 말씀이지만, 돈이 또 너무 많으면 그것 때문에 잠 못 자는 분들도 많이 있대요. 너무 돈이 많이 쌓아놓으면. 그래서 차라리 가난할 때 다 2다리 쭉 뻗고 잔다고,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저한테 어떤 집사님도 하셨는데, 그런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들으셨다고. 그러니까 잘못된 사랑은 결국 잘못된
고통을 유발시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건요, 결국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건 돈을 사랑한다는 건 곧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어서 이것을 중히 여기거나 경히 여기거나 이것을 미워하거나 뭐 사랑하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제 돈에 대한 입장을 또 명확히 할 필요는 있습니다. 성도로서. 그러니까 돈은 필요하고 분명히 써야 돼요. 맞아요. 저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의 통치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뭐 돈에 대한 금전적 그런 재정 관련된 무슨 뭐라 그러죠? 리퍼런스라 그러나요? 뭐 그런 제가 뭐 양육이나 이런 걸 나누지는 않았지만 실은 그런 마음, 뭐 저는 이미 대학 졸업하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래서 여기도 뭐라 그럴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널 떠나지 않아, 지켜줘,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13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7절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7절 이후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자들, 어떤 자들이죠?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안하고 세상살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생각들이 들 때 말씀 보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결국 자신들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셨지라는 그 믿음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이끄시고 보상해 주신다는 걸 여러분과 제가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13장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다고요? 매 순간 바뀔 수 있고 시시때때로 변하잖아요. 곤두박질 칩니다. 뭐 몸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기분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데 진리는 뭐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뭐 시간이 뭐 많이 저희가 할애를 못해서 설명을 다 드리진 못하겠지만 이 동일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안 바뀌는 거 있잖아요. 안 바뀌는 거. 예를 들면 제가 그냥 가벼운 예를 들면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중학교 때 자주 가던 떡볶이 집이 있어요. 근데 진짜 거기는 500원만 내면은 정말 뭐 떡볶이랑 오뎅 했고 푸짐하게 먹었던 것 같아요. 튀김 뭐 해도 뭐 돈 1,000원이면 아주 배부르게 먹고 대학 때도 학교 앞에 1,000원만 내면 아주 푸짐하게 주는 곳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동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항상 갔는데 항상 그 가격에 그 양을 줘요. 근데 만약에 거기를 갔는데 500원을 냈는데 1,000원으로 올랐어요. 아니면 500원을 줬는데 양이 확 줄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더 이상 거기를 안 갈 수도 있고 뭐 필요하면 갈 수도 있지만 여기는 내가 이제 그만 가도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맛집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처음에 오픈하면 되게 맛있는데 나중에 몇 번 가다 보면 거의 참 그래요. 그냥 그것만 유지해도 잘 될 것 같은데 한두 달 뒤에 가보면은 처음하고 너무 달라져 있는 뭐 양이 준다거나 맛이 달라진다거나 가격이 오른다거나 뭐 이런 걸 보다 보면 역시 이 집도 그냥 별반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결국 맛집은 뭡니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 가격에 그 양과 그 맛과 그 품질을 유지하면 거기 계속 찾아가게 돼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성이라는 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다라는 게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루가 되는 우리가 이제 안개, 뭐 먼지, 재, 인간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재나 안개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그런 존재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자꾸 그걸 강조하냐면 예를 들면 개미가 막 이렇게 혼자 기어다니는데 개미가 이 건물 이거 뭐 예를 들면 큰 건물을 보면서 저 건물 저거 비 안 새나 뭐 눈 오면 눈 오면 뭐 얼지 않나 그런 거 걱정한다고 해서 개미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요 자기 집은 어떻게 건사할 수 있지만
개미가 큰 건물 앞에 서서 아유 저거 비 많이 오면은 저거 뭐 비 새는 거 아니야?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의 그 손이 뻗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할 수 있는 영역이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있다고 믿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겸손이라는 거는 나중에 제가 다니엘서 이제 2026년에 나누겠지만, 겸손이라는 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과 손이 뻗치는 영역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고 작다라는 걸 인정해 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의기소침하고 무책임하고 할 수 있는데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 뭐 어디서 지진이 난다 뭐 그럼 우리가 그걸 걱정해서 지진이 막 안 나게 할 수 있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뭐 건물은 탄탄하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과 제 어떤 그 걱정과 고민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주장하심 속에서 신뢰하에 나가면서 우리가 그것을 안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사실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영원성의 신앙을 갖는 게 그겁니다. 이 짧은 100년 아니 60년, 70년, 80년의 시간도 평생을 초조해하면서 불안해하면서 살잖아요, 인간이. 근데 어떻게 영원을 맡겨요? 그 100년을 또 잘라서 100년씩 해서 영원히 100년마다 불안해하고 또 다시 시작하는 100년마다 불안해하면 그게 무슨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안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다 딱 집어넣고 40년을 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은 그렇게 사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동일성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말씀도 받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게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또 없고, 없는 것 같지만 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없고, 이런 걸 우리가 반복해서 겪다 보면 나이 들면 고립되고 다 사람 잘 못 믿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잘 못 믿게 돼요. 뭐 가족이라고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걸 많이 겪는데, 그러면 이런 걸 겪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못 믿죠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세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구나. 나도 나를 못 믿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원래 신앙은. 우리 인생이 유한하잖아요. 그러면 유한하면 아무리 쟁쟁하고 대단한 사람도요, 여러분 뭐 80, 90 넘어가면 이제 완전히 달라지고 어느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믿는 거예요. 인간은 결국은 언젠가는 허약해지고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영원성, 동일성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받아들여가는 거죠. 하나님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한번 15절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의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찬송의 열매를 드리자. 제 현대어로 9장에서 1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이상한 풍조나 새로운 사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적 능력은 하나님의 은사로 주어진 것이지 어떤 정해진 음식을 먹는 따위의 의식적인 규칙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에서 강조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 거죠. 어떤 규칙의 얼매이고 어떤 그 율법의 얼매여서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데로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규칙에 얽매인 사람은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단 하나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이 되신 십자가라는 제단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율법에 매달려서 구원을 찾으려는 사람은 이 제단에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제도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죽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몸은 성 밖에서 불태워 버립니다. 예수께서 성 밖에서 받으신 고난도 바로 이러한 희생을 뜻합니다. 이 성 밖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율법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쉽죠? 이미 다 나눴죠?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저도 뭐 수없이 우리가 나누잖아요. 근데도 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주시는 거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히브리서 기자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지금까지 계속했던 얘기를 또 합니다. 뭐죠? 성 밖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죽으신 사건과 아울러서 그 구약의 제사를 비교하면서 성 밖에서 불태워버린 제물과 아울러 그의 짐승의 피로 성소에 들어감을 연결지으면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함으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됐다는 걸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래 다 알지, 뭐 저도 알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 와닿게 생각하신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이미 나눴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아시잖아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을 피해가는 거죠. 제가 그때 설교할 때도 예전에 출애굽기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그 사람이 착하든 못됐든 뭐 그 사람이 뭐 어떻든 뭐 부자든 가난하든 뭐 병이 있든 없든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밤에는 그리스도의 피 문설주의 피만 바르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요, 그 피만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피, 예수의 피가 나를 구했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권세를 주지, 그거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는 거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위대함이 거기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 피, 그 보혈, 그게 유월하는 거예요. 패스오버, 유월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안 본다니까요. 그 피만 있으면.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5절 제가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 우리도 성문 밖으로 나갑시다. 이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든 그들이 멸시를 하든 예수께서 겪으신 수치와 고난을 함께 나누러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고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고향만을 하루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살핌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시다. 그리하여 언제나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예수의 십자가가 성문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건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럽니까? 같이 나가자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지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리스도로 인한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나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본향은, 삶의 뿌리와 근거는 이 땅이 아니라 오로지 영원한 나라에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예전에 뭐 여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뭐 한비야 뭐 이런 분들 그냥 주구장창 밖에 돌아다니시면서 여행하고 뭐 해외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고 일하고 뭐 사람 만나고 그렇게 살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죠. 뭐 잠깐 다니면 여행이라고 하지만 계속 다니면 나그네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죠. 여러분, 나그네 인생은 어떻죠? 오늘 어디서 자야 되지? 또 뭘 먹어야 되지? 왜냐하면 내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건 이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한 거잖아요. 집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매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스톱하면 거기서 장막 치고 자고 또 일어나서 움직이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걸 철학적 용어로 뭐라 그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노마디즘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그 되게 유명한 또 그 뭐 철학 개념인데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런 훈련을 시키냐 하면 이 땅에 이렇게 뿌리 박지 못하도록, 이 땅을 사모하고 사랑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나 여러분들의 삶이 좀 고달플 수도 있고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여기에 뭔가를 이렇게 쌓아놓고 여기에 안정된 걸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배부르고 뭔가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진짜 예수가 누구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을 알기에 혼자만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제 그 은혜를 전하고 나누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웃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읽었던 본문 형제 사랑이라든지 선, 착한 일, 구제의 개념도 단순히 물질적 나눔을 넘어서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전파의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20절까지를 제가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번 쭉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과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 20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으셨던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쭉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며 궁핍한 사람들과 나누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러한 재물이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지도하는 이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기쁜 마음으로 실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맡은 그들은 장차 자기 직무를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는가 하나님께 아뢰을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여러분에 관한 보고를 슬픈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주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은 다 여러분을 위한 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늘 깨끗한 양심으로 바르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더욱 절실히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하루빨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여건을 구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세우신 영원한 계약을 피로 서명해 주신 양들의 위대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전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께 영원한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마 21절까지에서 포함된 말씀인 것 같아요. 현대어 성경에서는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디모데를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뭐 저도 유튜브로 설교도 하고 하지만 불특정 다수라는 말 많이 쓰죠. 누가 들을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듣겠지. 근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 누군가가 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 누군가가 누군가인 거잖아요. 누구인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저는 이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갑자기 디모데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이제 마음속에 담으면서 아무리 장황하고 대단하고 철학적이고 깊은 복음적인 신학적인 얘기라 할지라도 결국 그게 누군가에게는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나에게 온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6년에는 이 복음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히브리서를 들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누군가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디모데를 언급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누군가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2절에서 25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 들으시느라고 또 수고하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도 그렇고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셨고, 앞으로 또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큰 또 천국의 나무의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했던 말씀, 예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이 어떻든 생각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은혜를 주셨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히브리서 말씀을 써내려왔던 히브리서 기자를 떠올려 봅니다. 어떤 마음,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써내려갔을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보혈의 능력에 깊이 매료되어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에서 하나님과 아주 깊은 동행과 교제의 풍성한 은혜를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